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아합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어떻게 계시가 임하느냐 하면, 너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안면을 두들겨 패라고 해라. 너보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방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너가 죽지 않을 만큼 내 안면을 가격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때려라. 지금 때려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겠어. 안 돼. 나 못 때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길에서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떠나갈 때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잖아요. 그죠? 35절, 36절.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방금 그 동일한 사람에게. 너는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라. 내 안면을 죽지 않을 만큼 가격하라고 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가 내게 임하기를 얼굴을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라고 했으니까 두들겨 패라 이랬어요. 그래 이분이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만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더니 그냥 눈이 퉁퉁 부어서 보지 못할 정도로 해서 얼굴을 칭칭 이렇게 감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사람은 A 사람이고 안 두들겨 팬 사람은 A 사람이고 두들겨 팬 사람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고, B, 영적인 사람이네요. B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뒤에 말씀을 준비한 설교를 못하겠다. 나는 A라고 생각할 줄 알고 이게 뒤에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뛰어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여호와의 그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들겨 패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정 집사님 이리 와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두들겨 패라고 합니다.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면 이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못 두들겨 팼어요. 근데 이제 김정환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두들겨 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말이 쉬운 거지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뺨 한 대 때리라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뭐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라고 하면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못할 짓이거든요. 또 두들겨 팼다고 하면 누가 보나 떠나 이건 두들겨 패라고 하는 사람이나 두들겨 팬 사람이나 다 광신자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벗어난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합에게,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베나닷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백성이거든요. 베나닷의 그 배우는 아람 군대는 마귀의 나라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 베나닷의 나라를 그냥 두들겨 패라고 그랬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베나닷을 죽여라.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왜 그렇게 했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베나닷이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한번 졌잖아요. 사마리아는 저들이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왜? 저들은 언덕의 하나님, 저들은 산지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는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세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거가 있지 않느냐.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우수하다. 저들은 게릴라전을 잘하지만 우리는 이 막강한 병력, 막강한 이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승리는 뻔한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거든요. 하나님을 산악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들려고 합니다. 평지의 하나님, 산악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폄훼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람 나라를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신중에서,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이 베나닷도 목을 치라고 했는데 지금 아합이 베나닷의 목을 쳤습니까? 살려줬습니까? 살려줬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합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적을 치고 적장을 살려줬던 관대한 왕, 적으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로부터도 그렇지, 이미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을 죽여봤자 뭐하냐, 우리 왕은 그래도 덕장이야, 존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러나 자기는 존귀함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반감이 되는 겁니다. 이겼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겠지만 또 이로바가 살아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서 또 공격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신 아니다 하고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받아야 될 하나님을 아합 왕이 자기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버리고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죽이려 했는데 자기는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받는 이 장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까운 이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하면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자가 네가 한번 실컷 네가 한번 얻어 터져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선지자는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기 어렵잖아요. 그지? 괜히 선지자 안 하면 이렇게 얻어 터지지도 않을 텐데 이유 없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실어 놓는 거예요. 이 예언을 행위 예언이다 하거든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드러내는 예언을 무슨 예언이다 한다고요? 행위 예언. 이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두들겨 패라고 했는데 거절했던 그 사람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합이잖아요. 아합아, 베나닷을 두들겨 패라고 했는데 네가 베나닷의 얼굴을 두들겨 패라고 했는데 두들겨 패지 않았던,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던 너의 죄가, 불순종한 너의 죄가, 내 말에 불순종한 너의 죄는 바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너 알아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선지자 너의 얼굴을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은 내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성이 발달하다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의 생각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합은 지극히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합의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먼저 이 퍼포먼스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두들겨 패지 않았던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왜 사자의 밥이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기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어긴다고 왜 죽입니까? 하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딱 어겨가지고 죽잖아요.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합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야 선지자야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니? 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저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너의 얼굴에 지금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너는 아합 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너 쫓겨가니까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아합이 지금 오후가 되면, 몇 시 되면 이 길을 지나갈 테니까 너는 길가 위에 딱 서 있다가 아합이 지나가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로 아합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라. 그래서 아합이 지나가는 길목에 선지자가 딱 서 있다가 아합이 병사들하고 지나갈 때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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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어떻게 왕 앞에 뭐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 근접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근접도 못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솔로몬 시대도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 앞으로 다 왕이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이 다 그 재판을 들어줬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억울함이 있으면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이렇게 상소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지자가 왕 앞에 상소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야 소리를 치면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왕이 지나가던 길을 잠깐 멈춰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칭칭 감은 사람이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이야기냐 하니까 이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상 20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전쟁터에 나갔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실제 자기가 이 선지자죠 지금 그죠? 선지자가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리고 옆에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동료가 저게 포로를 잡았다 이 말이죠. 포로를 잡고 와서 말하기를 내한테 이 포로를 맡기면서 너는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게 넣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병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내든지 네 생명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그러니까 잘 지키라 이 말이죠. 도망 안 가도록 잘 지키라.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포로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이 선지자야.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포로를 딱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종이 내가 이리저리 볼 일도 있고 했어. 내가 이 포로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볼 일도 있고 포로를 딱 묶어 놓고 갔는데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져 버렸나이다. 이래서 나보고 내 생명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게 바치든지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은 한 달란트 바칠 돈도 없고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포로 지키는 거 그거 내가 못 지켰다고 해서 내 생명까지 내주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을 내놓으라는데 내 목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하도 억울해서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그 지금 상수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아까 지키라고 할 때 목을 내놓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내놓든지라고 할 때 네가 거절 안 하고 네가 오케이 하고 네가 지키지 않느냐? 예, 그랬죠. 그러면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그대로 네가 당하여야 하리라. 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죽을 놈이야. 네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부탁을 했으면 부탁한 대로 네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합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합이 오늘 재판 내린 이 재판이 누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합지가 죽어야 된다. 와, 여러분들 진짜 이해가 빠르네요. 이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해할까 싶은데 그냥 단번에 이해를 해버리네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때야 이제 수건을 쫙 푸니까 상처가 나기는 상처가 났는데 보니까 엘리야의 가문에 있는 그 유명한 또 엘리야만 유명한 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가문에 엘리야의 그 예하 수하 수제자죠, 그죠? 엘리야가 신학교를 운영했잖아요. 그 신학교에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당신 선지자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내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합을 향해서. 그 다음 구절 20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저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아, 네 방금 재판 잘했다. 네 약속한 대로 죽이라고 그랬지.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약속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를 포로로 잡았습니까? 베나닷은 하나님이 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베나닷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합에게 맡겨가지고 너 이 베나닷 잘 관리하고 베나닷 때가 되면 이 목을 쳐가지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너 만약에 베나닷이 달아나면
네가 죽든지 어느 한 달란트, 물론 뭐 어느 한 달란트는 아합은 갚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지금 아합 사이에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 아합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준 겁니다. 아합에게. 여러분 이 전쟁이 아합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못 이기는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아합의 군대는 몇 명이 다 했어요? 7,000명. 그죠? 7,000명이 다 했잖아요. 7,000명이고 그 병사들이 232명이 됐잖아요. 그죠? 앞에 리더자들. 그렇게 7,232명이었고 베나닷의 군대는 추정해서 한 20만 원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나닷이 전쟁터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0만 명이 죽고 남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읍이 또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12만 7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7천 명 대 12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임을 저들에게 만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서 적을 완전히 소멸했어. 베나닷까지 완전히 소멸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했는데 여호와인 것을 전쟁터에서 알만하니까 그냥 중간에서 딱 아합이 잘라버리네. 잘라버리고 베나닷을 딱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베나닷을 살려줬던 그 죄가 너 오늘 죽을 죄다. 베나닷을 지키지 못하고 풀어준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람 왕 베나닷을 오늘 42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작정한 아람 왕 베나닷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보고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치하고 가니까 네가 안 친 죄가 죄로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듯이 네가 베나닷을 쳐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죄로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아합의 죄는 첫째, 아합의 죄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탐욕의 죄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져서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인본주의자였고 또 인본주의에다가 탐욕까지 더 곁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의 내용에서 오늘 봅니다. 34절에 보니까 한번 34절을 한번 봅니다. 지금 어떻게 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느냐 하면 지금 이 베나닷이 완전히 아합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죠? 이제 져놓으니까 아합이 그 기세를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하면 베나닷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고 베나닷의 군대도 전멸당하겠죠. 이미 이제 전선이 12만 7천 명이 죽어버렸으면 당시에 12만 7천이다 하면 이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자위대가 다 합쳐봤자 2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 1억이 되는 군대가.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 비례로 봐서 12만 7천 명이 죽었다면 그건 게임에서 끝난 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아합의 군대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무슨 나라다 했죠? 이름이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과거에 다메섹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연극을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허리에 삼배옷을 동여가지고 왕 앞에 처량하게 왕이여 왕이여 우리 왕 베나다시 보내서 왔나이다. 왕은 막 아합 왕을 칭송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좀 마음이 약하다 했죠, 그죠? 그 마음이 약한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예, 마음이 약하고 아합이 좀 우유부단하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하고 전투할 때 그 450명 되는 그 바알의 그 선자들을 다 죽일 때는 잘 죽였다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부인 이세벨이 난리를 치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아합 왕의 그 이제 종이 돼버렸어. 당시에 이 전쟁 국력으로 봐서는 이 아람 왕, 이 아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아람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에서 패해 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당신의 종 베나다시 보내서 왔습니다. 그 베나다시 지금 살아 있느냐? 예, 살아 있고 말고요. 살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는 내 형제인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리 오라고 해라. 내가 그를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오라고 해라. 하나님은 지금 죽이라 했는데 자기는 나무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아합이 지금 마음씨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지금.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래,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돼버려, 나쁜 신이 돼버렸어. 아합이 워낙 자비를 베푸니까. 그래가지고 베나다시 앉아 슬 와서 오니까 눈치를 슬슬 보고 앉아 아합이 와는 게 슬 고개 숙이고 오는 거 보니까 아합이 이리 와요. 그리고 내 병거에 같이 올라타. 그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그를 같이 높여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전쟁할 때가 있지. 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병거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제 34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34절에. 딱 그래 주니까 이 베나다시 앉아 아합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 지금 딱 간파가 됐어요. 안 간파가 됐어요. 이 마음 약한 사람이구나. 간파가 됐습니다. 그래 베나다시 왕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온갖 아부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나다 2세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베나다 1세거든. 지금 아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므리 아닙니까? 그죠? 오므리가 6대 왕이고 아합은 7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나다 1세하고 오므리하고 전쟁에서 베나다 1세가 여기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몇 개 빼앗았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데 그건 내가 들어가서 빼들려고 했는데 전쟁하기도 전에 그건 돌려주겠다고 미리 앉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뭐 너희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다시 내가 그거 빼들려고 했는데 네 눈치 빠르네. 형님 잘 모시네. 그러면 우리 전쟁할 필요 없이 지금 괜히 우리 피 흘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거 돌려줘. 돌려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 플러스 알파를 또 제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당신의 아버지 그 오므리 때에 사마리아에서 자기 베나닷 1세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 시대 때는 아람이 힘이 셌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셌다는 말입니까? 아람이 힘이 셌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아람이 침공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마리아 수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 거리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 거리는 그러잖아요. 유명인들 보면 뭐 여기는 누구 거리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괜히 그 다른 나라의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거리를 내준 거예요. 그 거리가 무슨 거리냐 하면 장사하는 거리예요. 장사.
그 거리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거리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평당 수익을 얼마씩 받고 이 수익이 다 아람의 세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거리를 했으면 다메섹에도 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때는 다메섹은 개방을 안 하고 여기에만 거리를 개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다메섹 지역에도 당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거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다메섹 지역에 와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여 가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기가 옛날에 빼앗았던 자기 아버지 때 뺏겼던 성읍 다 돌려준다 하고 또 거리까지 다 만들어준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공을 확실하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조약을 딱 하고 그냥 34절에 보니까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더불어 조약으로 그거를 놓아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잡아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치라고 했는데 놓아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지 않는 사람의 그 사자에게 밥이 됐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선한 위치에 서가지고 결정을 내렸던 이 아합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죄는 탐욕의 죄입니다. 그 물질 앞에, 그 이익 앞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13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임을 저 이방인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이방인들 저 아람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람의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였다. 그것도 몇 명 안 되게 7천 명이 이 20만이나 되는 이 12만 7천 명을 다 죽이고 이 베나닷까지도 다 죽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조롱하는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크며 다메섹의 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가 저들을 이겼다. 같은 병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산에서도 이기고 평지에서도 이기고 다 이겼다 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려주겠다. 알기를 원한다 했던 이것이 아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다가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 거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교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교사들이 한 열 몇 분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래서 나오면서 이번에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력으로 활동을 했대요. 교회에서도 그 교사협의회에 매달 많은 이런 그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있으니까 교회도 또 든든하고 이리 잘 돌아갔는데 코로나가 걸리니까 그 중에서 선임자 교사 한 분이 그 선교단체 그러니까 학교 이게 무슨 선교단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선교단체 선임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이런 그 코로나 환자들이 터지고 해서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교회의 문을 아예 닫읍시다. 문을 닫고 목사님은 그 영상으로만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시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를 우리 친구 목사님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예배가 생명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 교회당을 지키다가 거기서 공산당들한테 목숨도 잃고 생명을 잃고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를 지켜야지. 아예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 이렇게 영상 예배만 드리자는 것은 그건 아니지.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강대상을 지키겠습니다. 제 혼자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자,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비난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때는 문을 닫아주는 게 맞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맞죠?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맞겠죠. 이런 이제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지금 이 아합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합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아합은 굉장한 진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거 성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올려가면 또 쳐들어가서 성을 파야 돼.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다 받았고 이 다메섹 거리에 장사할 수 있는 거리도 했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아합이 정치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동성애 차별 금지법 또 여기에 대한 평등법 여기에 대한 목회자들 간의 논란거리가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한 2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평등법 제정하라고 이렇게 같이 그 시위를 하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평등법 제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법 안에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 법 안에 동성애자들도 동일하게 평등하게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이 법이 평등법이에요. 그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법적으로 허용해 주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지고 이제 동성 혼도 가능해지고 부부간에 남자 여자 부부도 가능해지고 또 지금 미국이나 지금 유럽의 이런 데서는 지금 목회자들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목사 안수를 주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이걸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 이걸 인정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를 확 사로잡으면서 유럽은 교회가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유럽과 미국을 우리가 눈으로 봐왔잖아요. 저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진적인 생각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소돔 땅이 우리는 멸망하는 것을 봤고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대 동성애자들을 다 저들을 본받지 말라. 수간과 동성애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본받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목회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걸 평등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이 W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거기서 결정 내리고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총회를 할 때 보면 항상 동성애 박스가 부스가 거기 같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그 타 종교인들이 항상 초대가 됩니다. 대화하자고. 자, 내가 방금 이하로 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아합과 같은 생각. 아합이 승리자로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싸우지 않고 성을 되찾고 주변국가 화평을 이루었던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평등법을 시작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분들이 이 WCC를 통해서도 안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뭔가 서로 대화를 하자는 종교를 니꺼 내꺼 합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서로 종교를 인정해주고 평화를 공존하고 이 땅에 너무 살아갈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고 인권을 유지해주고 네 종교 내 종교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종교 내 종교가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요. 다른 종교는 우상이요, 멸망받아야 될 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 대화하고는 전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아합과 같은 생각, 인간의 생각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사형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말이죠.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는 너의 죄는 사자에게 잡아 먹힐 죄라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갭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자를 칠 때 눈 주위를 때려치라고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눈을 얼마나 쳐버렸던지 눈을 쳐가지고 41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눈 부위를 얼마나 쳐버렸던지 눈을 가렸다 이 말입니다. 왜 눈 주위를 쳐버리냐면 지금 아합이요. 네가 네 눈을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네 눈이다. 눈티가 반티가 됐도록 얻어터져가지고 눈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렸어. 이 말세가 되면 선견자들 선지자들 보니까 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그죠? 천주교는 신부들 아닙니까? 이 눈을 다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낙태법 이런 거 모든 것 옳고 그름을 지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걸 WCC 이런 데서도 보면 부산에서도 백스코도 내가 그 반대하는 데 가보니까 동성애 그 홍보 박스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걸 세상에 가가지고 그 때려 부숴야지. 그걸 박스를 나가놓고 그걸 갖다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다 해서 그걸 갖다가 동성혼을 허용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그들이 한 명이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천국 가지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뭔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요.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을 싹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이 말세가 되면 교회가 무슨 주의가 되는 겁니까? 혼합주의, 혼돈주의. 와, 혼돈주의. 나는 그런 또 표현을 쓸 줄 몰랐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혼합주의, 혼돈주의. 그래서 교회가 음녀 바벨론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 교회가 이 퍼뜨린 이 사상 때문에 세상 왕도, 세상 상인들도 다 이 온 세상이 음녀 바벨론화 돼서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해서 다 혼합주의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를 입은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입은 교회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의 모형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으면 나는 좋은 옷을 입었으니 나는 부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했고, 또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너는 소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에 타박상을 입도록 때리는 거는 네가 영적인 소경이니까 네 눈을 들었어. 똑바로 아비에 볼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우리 눈을 때렸어. 할렐루야. 때렸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때렸어. 쳐서 수술했어.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합 같은 이런 혼돈주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거기 왔더라고. 내가 어제도 자주 나한테 찾아와요. 이 신천지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섞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자. 들어보라. 대화하는데 그 이만희가 종교 통합 운동 하잖아요. 그지? 만국 평화 운동. 그게 다 전 세계 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종교 내 종교 옳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안 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게 다 이만희가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하면 종교인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니까 다 이방 종교인들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만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그 신천지도 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는 다 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 지금 베나닥과 이 아람과 우리는 형제 사이다 하면서 우리는 형제다. 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방 국가는 마귀의 국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덩제 싸우는 블레셋이나 이 애굽이나 이런 아람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귀의 국가들과,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대 아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국가로 삼지 말라고 했더니 솔로몬의 죄가 뭐냐면 이들을 전부 다 형제 국가로 삼았던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하게 그들과 손을 잡고 형제 국가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 정복해야지, 불교하고도 섞이고 다른 종교하고도 섞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하나하나 빛이 정복해 나가듯이, 빛이 뜨면 이 어둠이 정복당해서 이렇게 물러가듯이 그렇게 물리치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합은 빛과 어둠을 공존시킨 이 죄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WCC에서 이야기했던 타 종교인들과 하자는 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운동을 지금 이 말세에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내가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배교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감기는 눈을 줘가지고 목회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같이 죽게는. 그래서 아합아, 이들이 죽어야 될 너와 내 백성들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오늘 마지막 결론절입니다. 43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은 드디어 22장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어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잘못을 꾸짖었을 때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즉각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도 보면 미적미적 변명되면서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변명되는 거 봤습니까? 안 봐. 나단 선지자가 잘못했다가 즉각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아합 변명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가 또 내가 얼마나 이런 아합 같은 혼합주의에 젖어들어 있는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을
이게 좀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해줍시다. 아합은 지금 칭찬 듣잖아요. 잘했다고. 그죠? 이런 교회가, 이거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리라. 좁은 길을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세상은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늘 아합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라 했는데 이렇게 섞이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좁은 길,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아합 같은 이런 사고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